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매일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또 우리는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도 있지요. 우리가 모든 날이 다 생일이지만은 특별히 생일이 또 있는 것처럼 말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해요.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그리고 감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회상할 때 오게 됩니다. 다윗이 왕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궁전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실 주민이라야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인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목동은 사회적으로 높은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로 하면은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직종과 같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다윗은 부모나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이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예를 우리는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엘의 초청 사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에게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자녀들을 초청을 해라. 이때 이새는 자신의 모든 아들을 다 초청하는데 막내 아들인 다윗만은 초청하지 아니하고 들에서 양을 치도록 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어른인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은 상당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막내 아들은 소개해주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사울 왕의 병사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보낸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전쟁터를 가보니까 골리앗이 교만해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병사가 뭐라 하냐면은 저 골리앗을 죽이게 되면은 죽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세금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보상을 해준다고 굴령으로 내렸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형 엘리압이 막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을 치는 목동, 그러니까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하잘것없는 양 치면서 네가 뭐 하냐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두 번째는요, 막내 아들이라고
막내 동생이라고 오냐오냐 했지만 이 건방지고 고집만 늘어난 녀석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막내 동생이 오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형의 마음에서는 이 막내 동생이 가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보았을 때에 다윗이 아버지나 형제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천덕꾸러기와 같은 대우를 받은 막내 아들이면서 막내 동생이었을 뿐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임명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나 아직 다윗은 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후에 이제 명성을 얻게 되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을 떨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보내는 전쟁터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장인이신 이 사울 왕의 눈에 벗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온갖 수모란 수모는 다 경험합니다. 장군이며 왕의 부모였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분, 역적의 신분이 되어서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목숨을 구해내요. 그 가운데서 이 거일라 주민이 블리셋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블리셋 성에서 거일라 주민을 구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지요. 우리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꼬이고 꼬이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면서 조용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뭐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받은 이후 그는 편히 쉴 날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난을 겪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한 번의 전쟁으로 다윗은 대박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목동에서 왕의 부마로 올라가는 엄청난 특혜를 누린 게 아닙니까? 그러나 왕의 시기를 받고 도망자, 반역자, 미치광이 배신의 아픔을 겪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것,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이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의 처절한 아픔을 겪었던 것도 다윗 왕입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참 좋았던 시간도 있었지만은 가슴 아팠던 시간,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다윗을 도와주셨고요, 다윗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한 나라의 왕으로 왕궁에 거하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미천한 자도 지금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휘장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라는 게 뭔 뜻이냐 하면은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다닐 때에 사용하는 천막을 가리켜서 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막을 사용했던 다윗은 이제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백향목 왕궁에서 살아도 부족해야 할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죄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과거에 사용했던 그 보잘것없는 천막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 왕에게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고대 중근 등 지역에서는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국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정부의 실체를 반영하는 하나의 대리 국가였던 것이에요. 다윗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제 이 땅에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텐트에 살고 있고 대리인인 자신은 백향목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1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1절이요. 이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감사란 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회상할 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참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도저히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좋은 말 한마디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할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짧게는 한 해 동안에, 길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보호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이 좋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도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등에 업으시고 그 묵묵히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던 그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 예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날이 뭐냐?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을 갖게 되고요.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비전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비전이 뭐냐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뭐지요? 헌신이라는 것이지요. 드릴 현, 몸신, 몸을 드린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헌신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뭐라 하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면은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입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우리에게 먼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있죠? 헌신하라.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것이 많으면요 많이 헌신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것이 적으면은 적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를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셨죠. 많이 은혜 입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먼저 헌신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추수감사주일 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되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사르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요. 뭘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감사해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건축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건축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의 아픔을 맛본 자만이 거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하냐 하면은 계속 그 헌신을 이어가요. 그는 살아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물질을 투자하는데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도 큽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만우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뭐라 하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은 1절부터 2절까지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준비한 것이에요. 이 준비한 것이 어디냐면 역대상 2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12장이 뭐냐면 그가 준비한 것이 뭐냐면 금 10만 달란트예요. 그리고 은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놋과 쇠는 무게를 셀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100만 달란트까지 셌다고 한다면은 놋과 쇠, 나무는 셀 수 없다고 하니까 엄청난 것이 돼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보통 군인들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의 양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이제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6,000일 동안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무게로 하게 되면은 약 34kg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34kg 곱하기 10만 달란트 해보십시오. 상상이 안 가는 돈입니다. 그죠? 그리고 철은, 은은요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쇠는 부지기수예요. 이것이 다윗이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나에게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정결된 은 7,000 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을 입히며 금기구와 은기구들을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을 쓰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재임할 때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개인 은행 잔고에서 얼마를 갖고 왔냐면은 금 3,000 달란트, 그리고 정련된 은 7,000 달란트를 지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거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은 성전 준비를 위해서 그가 투자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임종합니다. 임종 직전에 자기 신하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 하는 얘기가 뭐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서도록 금 5,000 달란트와 금 1만 다릭과 은 1만 달란트와 동 18,000 달란트와 쇠 10만 달란트를 바쳤다. 이 다윗의 군문을 듣고 신하들이 또 지파의 어른들이 헌신한 돈이 뭐지요?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딱 하나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자녀들이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감사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나 그 감사를 모를 때 효도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감사를 모를 때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감사의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자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보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봤습니다. 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것은 금지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까지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비록 그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대했다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였어.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 내 은총을 거두었지만은 그에게는 내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뭐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 시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그 표현이 딱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헌신과 그 은혜에 감사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영원한 왕조와 영원한 왕권을 다윗에게 허락해 줍니다. 다윗의 선임이었던 사울 왕은 일대에 그의 왕위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뭘 약속했지요?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조에 대한 성취로 오시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에서 감사할 때, 또 감사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다윗은 뭐입니까?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우리는 이런 큰 왕조를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지정의가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먼저 지적인 면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이거 베풀었다는 지적인 것이 옵니다. 그 지적인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겠지요. 그 마음의 감사로 표현하게 되고요. 그 마음의 감사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어떤 어려움도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은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영성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돼요. 작은 일을 하게 되게 되면요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서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작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밉습니까? 그 미운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작은 결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요, 영원한 왕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